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으로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만 나보다 더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잠언서 24장 1절의 말씀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말씀했고,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나 또는 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꼭 여러분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씩씩하게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그 자세로 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는 지금 이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겸손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따라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입는 목사님 세계에서도 어떤 큰 소리를 높이고 높아지려는 그런 일들이 왕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여러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섬기다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5절에 그 말씀하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혈의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수건을 가지고 자리 허리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닦으시는 그 모습을 아마 베드로가 상당히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있는 베드로는 자, 겸손히 어떻게 세워야 되냐, 허리를 동이는 일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대접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살펴서 섬겨주는 것이 겸손의 태도입니다. 귀찮은 일이라도 앞장서서 행하는 것, 식사 자리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앉아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 상석에 앉아 주목받고 대접받은 자리보다는 이러는 구석지고 불편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 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심으로 은혜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아멘. 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정말 우리가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히 여기고 섬기고 나를 낮아지고 나를 부족하게 여기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마음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에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주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 바로 그런 비결이에요.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범사 인정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같은 마음을 품어 소통이 잘 되어 바라기만 해도 기쁘고 편하고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독생자 제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구원하는 엄청난 축복의 신분의 가치가 이루는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 내가 행위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멋있고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집안과 배경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광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 일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뤄가고 그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폭포수가 더 넘치는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나보다도 훌륭하다고 여겨 섬겨주게 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니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받는 참으로 복된 많은 성도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봤습니다. 병원에서도 누워봤습니다. 어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 봤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봤습니다. 사람의 시련도 당해봤습니다. 실패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셨어요. 죽기까지 어려운 이 삶 속에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를 우리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긍휼하심을 받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를 가졌을 때 겸손을 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높여주신다. 겸손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겸손하려고 애쓰면 참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란 건 누구든지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건 사람의 본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덕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남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겸손히 섬긴다는 건 뭐냐면 노예 같은 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은 뭐냐?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뭐냐? 자기 가질 걸 아무것도 없어. 뭘로 쓰임 말이냐? 오직 그 어떤 기간 동안 주인을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가 아니고 내가 벌어도 내 수입이 아니고 전부 다 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예고 종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겸손이란 것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 여러분 겸손의 열매가 맺인다. 주님은 섬긴다면서도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종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여서 겸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높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죽으면 살고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여진다. 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니까 높여진다. 겸손에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이면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내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겠습니까? 하늘을 뚫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높이냐? 나를 낮추면 그 다음에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의 자세에 항상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4년 됐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활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독학을 해서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면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오랜 공직을 한 40-50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지천을 받아요. 당신은 자존심도 없냐고. 왜? 지나간 사람한테부터 그냥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우리 어머님은 좀 잘 살았어요. 좀 있는 집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에든지 지나가는 거지가 가도 손을 잡고 어떻게 잘 계셨냐, 누가 지나가다 밥을 드시고 뭐냐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라 좀 남자가 좀 뭐 좀 잡고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겸손을 잘 갔어요. 그것이 나는 마음에 뭐 그리움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일찍 더 예수를 믿으셨다면 장로님 하시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갖게 되더라고. 아니 목사님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응? 남한테 높아지려고 생각해 본 적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저 잘 될 것이다 하면 될 것이다. 나에게도 항상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응?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누가 높이시냐?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진 것도 없고 별일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높이시더라고. 살아생전에 공적비를 세워주시고 살아생전에 많은 상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더라고요. 그 세대가 지금도 그 고향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아들을 그러시냐고 참 아버지 훌륭했네. 아버지하고 나 친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내가 많이 들어봤던 것이죠. 그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겸손하니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데 하나님 안 높이시겠냐고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다 높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높여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입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 무능한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는 자가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여주시더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유능한 척 뽐내고 없는 능력까지도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포장하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깊게 바라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오히려 착각하게 되고 심각한 교만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내버려두면 망할 길로만 달려가는 타락된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유능하고 훌륭하고 선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을 닮아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유능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때 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려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려면 하나님 낮추는 거예요.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도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높아질까 계산하지 말고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상관없이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연장자나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특별히 신앙적 지도자들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높여주신다는 말씀에 현세 약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재림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영혼을 함께 해 주시고
세상의 기쁨에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히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겸손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염려를 맡기는 거다. 그래, 겸손으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염려가 겸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겸손의 삶 속에 나타나려면 염려를 먼저 주님께 맡기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야 내가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큰 죄가 되고 교만이 되고 우리를 염려에 깊이 빠지게 한다는 걸 깨달아서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 부모님의 모든 걸 맡겨요. 걱정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아무 걱정 안 해요. 빽 울면 와서 줘주죠. 하면 또 다 뒤처리해 주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그대로 다 이루어줘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뭐냐? 전폭적으로 그 부모에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가 좀 커보십시오. 자라보십시오. 힘이 있어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보십시오. 돈 좀 있어 보십시오. 학벌이 좀 유해 보십시오. 명예가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명예와 학벌과 자기가 가진 스펙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너무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의지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염려할 것 없지 않습니까? 뭘 먹을 거 염려합니까? 입을 거 염려합니까? 마실 거 염려합니까? 내가 뭘 살 거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죽을 거 염려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뭘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 염려가 많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또 나의 염려를 주관하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환경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고 맡기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염려가 우리에게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오판한 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동분서주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염려는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토록 염려는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결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날 염려는 그때가 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한낱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다. 길가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을 하지 아니하고 거름을 주지 아니하도 솔로몬의 영광처럼 피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천국 없어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를 구하러 가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하시라고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염려가 많이 생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사업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고통과 내 마음의 시련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손의 이후에 마지막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만 나타나도 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내게 좀 잘해도 칭찬만 한번 해줘도 정말 큰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씩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게 도와주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에 빠져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회에 나를 고난을 이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만드시는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나에게 오래했다면 이 일로 나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긍휼을 입을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진실로 겸손한 신앙이 되라고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그 편지를 가지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사람이 뭘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람이 나를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하겠으면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한번 제가 썼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되면 SNS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불화하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겸손과 순종을 강조하심을 공동체가 와야 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불같은 고난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이겨냈습니다. 현대교회는 약해지고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적 핍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회를 거룩하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를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제가 쓴 글이에요. 어른을 존중하고 타인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우리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염려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나타내야 됩니다.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이 무엇인지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성도계는 힘을 얻고 빛날 것입니다. 세상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 있는 성도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을 살자고 말이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나보다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가장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님 말구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평생을 광야에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염려할 것이고 염려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여러분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큰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